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느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왔던 디도에게서부터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어리석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좀 벗어나서 우리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난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원컨대 당신들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foll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 그 어리석은 사도 말을 왜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 말을 따라야지 왜 그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는 말에 있어서 조라지 않소. 말도 잘 못하지 않소.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돈도 받지 않소. 우리한테 받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차마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그러한 사도의 말을 굳이 따라갈 일이 뭐가 있어? 우리처럼 계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거짓 스승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조금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뒤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용납하십시오. 2번이나 그런 나를 용납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장 전체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또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내 자신을 이제 좀 당신들에게 추천해야만 하는가 하냐면 내가 열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매를 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게 되면, 지금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이 거짓 스승들의 말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기는 뭐냐? 내가 비난받거나 나를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서 이렇게 중매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말을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신부처럼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자신이 전했던 영,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게 되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추천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비난받는다고 해서 무슨 나를 지금 변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해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참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매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 관계되어진 거냐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엘리코트라고 하는 주석가가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딸로 지닌 아빠인 겁니다. 아빠가 자기 딸을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아주 정결한 부인으로서 이렇게 중매하려고 하니 그 아빠의 마음이 그 딸의 순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집에. 그런데 그 상대는 누구냐? 왕인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 그 왕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스승들의 말을 따라서 이 왕이신 예수님과 순결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질투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격정이 생겨나는 거죠. 질투. 그런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질투이시죠. 나는 이런 신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 대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꾸만 우상 숭배 방식으로, 이방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랬는데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는데, 이 열심 내노니가 뭐냐면 진리였습니다. 진리였어. 나는 질투한다. 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비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아와 같은 마음. 참 교회를 바라볼 때 사역자가 교회 성도들을 참 하나님 옆에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하는, 근데 그 마음이 아빠의 마음인 겁니다.
딸의 순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빠의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 중매라고 하는 단어가 아버지와 관계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이제 연구하면서 읽을 때 가슴에 이렇게 좀 뭉클한 것입니다. 사역자의 마음은 이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 비난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이랬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 보니까 simplicit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함,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함,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simplicity, 단순. 복음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가 우리로부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진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된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런 은총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애정 아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단순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저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꾸만 복잡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몰랐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성애 문제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거짓 스승인 것이지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에서 혐오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세대가 돼도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그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구닥다리로 이해하고 구태의하는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자가 거짓 스승들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미혹한 것처럼 미혹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게 동기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동기지요. 그런데 나를 좀 용납하십시오. 무엇을? 나의 자랑을 용납하십시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지극히 큰 사도들은 누굴까요? 그냥 읽으면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무슨 요한 같은데 그 분들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가로 열고 내가 스스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자들보다 부족한 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수도 있지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먹었던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용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스승들보다,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 그러면 그들이 왜 바울을 어리석다고 말했으며 그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는가? 왜 자기 자신들은 뛰어난 사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했는가? 말에 졸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약하나, 여기서 약하다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스킬이 없다, 그래서 언스킬하다, 그러니까 재주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말에는 재주가 없으나 누구와 비춰봐서 재주가 없는 겁니까? 그 거짓 스승들에 비추어서 재주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무슨 샌더슨가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한번 오셨었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뭐 적은데 뭐 어떻고, 이래서 그 양쪽의 상황을 이리 갈 수도 없고 이리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정의롭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두를 뗐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현이 플라톤의 국가론, 그것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읽어보니까 거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다 그러한 수사학의 내용들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가. 예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대의 그 수사학을 사용해서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헬라 시대에 또 랍비들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꼭 익히려고 하는 거,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 같은 걸 읽어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 재밌겠네. 무슨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굴뚝에 들어간 사람이 얼굴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또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한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은. 내가 말에 있어서는 기술이 없으나,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이 기술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야, 정말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말에는 졸하다. 달리 말하면 나는 그러한 기술을, 말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내가 결코 unskilled 되어 있지 않다. 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바울의 언급은 배우지 못한 평민의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수사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끔 전하기 위해서. 영희가 어렸을 때 삼촌 죽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4살 때인가 5살 때 이렇게 물었을 때 저희 형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죽는 거는 의사인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숨이 끊어지는 건데 뭐 뇌가 정지되고 동공이 풀리고 이게 뭐 죽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잊을 수 없는 비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애벌레와 같이 한계를 지니고 죄와 늘 싸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와도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도 싸우는, 평생 그 죄됨과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자유롭게 나비처럼 날아올라서 주님의 전에 먼저 가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다. 정말 성경적인 답변이지. 사도 바울이 왜 수사술을 사용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가면 여기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저기 가는데 저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인가 뭐 그랬습니다. 이쪽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고 저쪽은 아는 사람인데 뭐 자기 가까운 뭐 친족인지 뭐 자녀인지 이렇게 있고 어느 게 정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이 지식의 내용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느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나를 나는 자랑한다. 저는 은퇴하면서 저를 잊어주세요 이런 설교는 안 할 겁니다. 누군가 들었을 때 정말 맛깔나는 이런 용어를 찾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해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살해를 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심 없음을 자랑했습니다. 사심 없음을, 어떤 자랑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돈을 발해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그 뒤는 아닌 겁니다. 나는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누구와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게는 받지는 않았지만 뒤에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참 사도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개받는 것처럼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닌데 뭐 이렇게 주시니까 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거짓 스승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비난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 성도들로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밝혔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비량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비량해서 마케도니아, 그 소식을 들었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이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웠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마케도니아로부터, 빌립보 교회로부터,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서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그들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이 강도짓을 한 것이래요. 어떤 차원에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돌려줄 게 없었던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게 보내주신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뭐냐면 꼭 강도짓을 한 것 같은 겁니다. 오늘로 치면 그렇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는데 사례를 받는 것이 사례를 받은 만큼 사역을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쉬지도 못하고 이 소득을 얻은 거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걸 가지고 일부를 이 사례비로 주시는데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지금 이 사례비만큼 일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심령을 지닌 채로 그것을 받고 있었던 거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오해 없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동조한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저기 뒤에서 많이 봤잖아. 저 빌립보 교회로부터 많이 봤잖아. 지난번에도 왔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에 돌아가지 말아야 될 분도 참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만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악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죄성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악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가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두려움 쪽으로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마도 이래서 아마 이래서 이랬겠지, 이게 아니고 아마 이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뭐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개개인들에게 해당시켜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이런 거. 고마움을 이거 전혀 모르잖아. 도대체 내가 전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개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두렵게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단지 교회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가.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갈등 가운데 있고 싸움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흐뭇한 미소를 마귀로 하여금 짓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한 40대 이후로부터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귀, 너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내 마음이 지금 이러지만 너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혼자 독백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왔죠. 과거에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언짢음이 됐다면 그 누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어떤 뉴런 신경 조직의 어떤 정말 작은 어떤 부분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이 메모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일상을 사는 것,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 기억만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려고 한 거죠. 그것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무념, 생각지 아니하는 겁니다. 생각지 아니하면 미워할 일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냉소적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불만을 지닌다든지 원수점을 지닌다는 것, 그거 허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거니와 또 조심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7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당신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당신들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참, 그렇게 행한 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의 그 가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참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강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저는 수개월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게 되시기를.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면전에서 물었어요. 저는 목사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산은혜교회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근데 피식 웃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그렇게 한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행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그런 사도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비난하고.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나는 이것을 나의 자랑을 아카이아 지역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당신들은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카야 지방에서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이 아카야 지역에서 나의 이 자랑을 결코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어떠한 연고요? 11절 말씀에 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왜 내가 당신들 고린도 교회로 받지 아니하고
왜 마케도니아로부터 받았느냐? 왜? 또 다른 비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로부터 안 받는 거야. 누구한테는 받아? 저기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는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챙기는 거고, 여기서는 안 받는 척하지만 거기서 챙기는 거고,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사랑할 뿐이지 당신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거짓 스승들이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당신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신들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비난받아도 대중은 늘 그러합니다. 대중은 우리는 대중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 레위기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글거리는 거는 먹지 말아라.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아니하고 우글거리면서 다니는 그러한 대중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결의, 하나님 안에서의 결의,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신앙의 결기는 34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3000년 전에 골리앗을 맞섰던 다윗,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들에게도 인정 못 받았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이유가 그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당신들이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또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12절,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거짓 스승들입니다. 거짓 선생들,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속여서,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참 지도자라고 만들어서 우리는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바울과 우리는 다 뒷돈을 받는 바울하고 우리는 다르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자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받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거짓 스승들이 역시 받지 못하도록, 그것이 12절 말씀,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데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무엇에 대해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받지 않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처럼 받지 않도록. 그러면 거짓 스승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떠나겠죠,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누구일 뿐이다.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그런 자들도 있지요. 연대하여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을 접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것을 막아쓰려고 분투하고 있는 우리 동료 사역자가 있죠. 그 선봉에 서서 분투하고 있는 목사님, 우리 주일 저녁에 오셔서 딸 두 분하고 첼로, 바이올린 특송하셨던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 선봉에 서서
전화할 때마다 용기를 냅시다.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냅시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인생이 지를 위해서 싸울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사역은 10년이지만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대해서 분투합시다.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오늘 빛나 보이는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꼭 이단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게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행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달리 말하는 자들, 그 거짓 스승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수려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그들은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평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경험해 본 바 그러합니다. 그들은 달변을 행하며 특이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딱 들으면 멋져 보이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뛰어남을 인식시키려 합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회가 뭐 몇만 회, 몇십만 회 될 정도로 계속해서 내고,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나 말하고, 거짓 스승이지요. 진정 거짓 스승입니다.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운 이들, 제가 알고 있었던 이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듯이. 복음의 내용을 담백하게 말하려는, 단순성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려는 이들을 그냥 그렇고 그러한 설교를 하는 사람처럼 여기려 하는 자들라는 자들은 거짓 스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도 같이 감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지. 그들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며 따라가야 되는 것, 성도들이 지녀야만 되는 경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그냥 여기저기 떠드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어서 정말 인터넷상에서의 그 가르침이라고 올라와져 있는 것, 이단들이 정말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오해를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는 원수 마귀의 속임에 대해서 속지 않고 행하기 위해서 늘 끼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기록의 말씀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순수성, 그 정결함을 굳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00년간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정통성의 가치를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는데 밝히 드러내 주신 바를 조차 행하기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번영과 복됨의 길이라는 것을 함께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노예 준비해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고 있는 바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사람의 격정이 지배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노예의 복을 허락하시옵기를 소원하고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 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